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다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상황은 초막절 때였고 오늘의 상황은 수전절이고 그리고 말씀 마지막 가운데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초막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10월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게 될 때, 지지난주에 공부하게 될 때 3개월 앞에 두고 와서 이제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한 3개월 앞에 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인데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돼지 피를 가져다가 부정한 짐승인 돼지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족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독립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기념일이기도 한데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 보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말하였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속한 양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양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알고 또 나도 그 양을 알고 나를 따르거니와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아니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아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지 않는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여건도 환경도 갖추지 못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 가운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 것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거죠. 강도가 들어오고 사꾼 목자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럴 때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양인 우리들은 안전하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망할 수도 있어요. 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독립기념일인 것처럼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왜 이렇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영생이요.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그 양을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빼앗기지 않을까요? 왜 빼앗을 수 없을까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 양을 지키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 순종하는 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과 능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자꾸 누군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손을 한번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안 잡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맞잡게 될 때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꼭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끌어당기는 사단이 이거 계속해서 끌어당겨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수동과 능동이라고 할 때에 수동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13장의 내용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뒤에 가서 깨달으라고,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단순하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시는가? 물론 예수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사명과 그리고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알아야 되는 거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믿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까요? 부모가 자식을 알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게 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가서야 깨닫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정말 그때 진짜 알미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우리는 그냥 거저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그 관계 그대로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양이 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근데 우리는 늘 이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목자가 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내 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내 자녀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일 수도 있고 목원들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고, 이 학생들에게, 이 어린 영혼들에게 또 이 목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게 엘리야의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갈매산 결투를 하게 되는 엘리야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또 다른 지체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세왕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이지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목자인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물맷돌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달려가서 양을 건져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지켜낸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목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경험할까요? 앞으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양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라고, 부모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내 목원들, 내 자녀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들, 누구나 다 그래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라고요. 어떤 경험일까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어주라고,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굳건해야 되는 것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그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을 보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가 우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꾼 목자가 아니요, 강도가 아니요, 도둑이 아니요, 나의 목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꼴을 얻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내가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여 주므로 하나님과 나와 또 그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써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